세 번째 질문입니다.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.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? 뭐 고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은 우리가 겪는 게 이제 환경적인 고통이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인데 제가 초반에 어떤 신문 기사 그 타이틀이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. 인류의 코로나는 인간인가 싶다. 뭐 이런 타이틀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죠.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산 거예요.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를 보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. 봄에 우리 황사도 없었고, 미세먼지 뭐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잠깐 놓고 뭐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현상인데 이렇게 찾아온 고통이 이 원인이 우리이지 않을까, 나 자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죠.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내리신 평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보기 너무 좋다.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인 거죠.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업자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가 너무 훌륭한 건축가가 너무 훌륭한 집을 지어가지고 이 집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줬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민이 뭐 마음대로 쓰는 거야. 뭐 구멍도 뚫고 집안도 흔들고 그래서 집이 엉망이 되니까 건축가를 탓한다. 집이 왜 이러냐. 그게 합당할까? 저는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연의 재해 등 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게 고통을 겪고 있으면 왜 그것까지 막아주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집을 잘 지어갖고 줬는데 이게 다 망가뜨리는 일인데 이 망가뜨리는 일을 왜 막아주시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비 올 것 같아서 우산 가지고 가. 그랬는데 괜찮아요. 비 안 온 것 같은데요.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비가 온 거예요. 근데 아이는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? 왜 아까 우산 가져가라고 안 했냐고. 내가 했잖아. 때려서라도 갖고 가게 하셨어야지. 뭐 이렇게 변명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. 왜 그것까지 막아주시지 않았냐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그것까지 컨트롤해서 왜 평화로운 세상을 주시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자꾸 그 고통의 원인을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탓인지 아니면 뭐 악한 영의 탓인지 아니면 내 탓인지 타인인지. 그렇죠. 자꾸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데요. 물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또 내가 막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모든 고난이 다 원인과 그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. 우리가 모두를 다 알 수 없는데 모든 고난을 다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탓을 하게 되는, 자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전가하게. 그렇죠. 오히려 그러면서 고난이 더 붉어지는 경우들도 보는데 오히려 저는 고난에 대한 좀 그 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.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
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.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고난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고난에 동참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함께 울어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아내가 유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유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하루 기뻐해 놓고 임신했다고 기뻐해 놓고 그 다음날 이제 쏟은 거죠. 유산이 된 건데 집이 참 적막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. 근데 지나가던 우리 아내 그 친구 사모님이 그냥 알지도 못한 채 우리 집에 왔다가 울고 있는 우리 아내를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을 청소해 주시고 또 아무 말 없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해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. 제가 그때 저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다. 오히려 이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. 말 없이 함께 해주시는. 그렇죠.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는 이런 일들을 이런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혼자 울지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현재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에게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그분들에게 격려와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따지고 보면 다른 어떤 종교에도 다 믿는 신이 있지만 함께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, 그 신의 존재를 우리가 사실은 성경 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.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성탄절날 이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. 세상 모두가 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너무 즐거워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보낸 날 아니겠느냐.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픈 날인 거죠. 우리는 기쁜 날이지만.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자리에서 사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.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는 그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안다, 위로하시고 또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.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위로받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. 현재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누구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지만 오직 알아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